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복잡하고 분주하지요. 현실은 쉽게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가정과 직장의 문제들, 사회 전반에 깔린 불안과 혼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삶의 방향마저 흐려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나 하늘을 보라는 초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흔들리지 말고 진짜 현실, 곧 하나님의 보좌를 보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유배당한 외로운 섬, 반모에서 고난을 견디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열린 하늘, 그리고 찬란한 예배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땅의 고통과 눈물 너머에 존재하는 진짜 세상, 그 영광의 보좌를 오늘 우리도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시작인 1절을 보면 요한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본 것은 단순히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문이 실제로 열리고 그 너머에 실제를 본 것이지요. 그는 이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초청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은 1장에서 요한을 부르셨던 주님의 나팔소리 같은 음성과 동일한 분의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땅에서 고난 중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은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억압, 고통의 시선을 넘어서 이제는 하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보좌 주위에는 녹복석 같은 무지개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언약의 신실하심, 그리고 심판과 자비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하나님과 닮아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의 절정이 지금 요한에게 임한 것이지요. 이는 우리가 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또한 말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하늘로부터의 시선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린 일상 속에서 너무 쉽게 현실에 묶여 절망하거나 불평하곤 하는데, 하지만 하늘을 향한 시선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 5분이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내 삶이 흔들려도 하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성도의 견고함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 보좌와 그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썼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24, 24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수로서 구속받은 온 세대를 대표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는데 이는 7영, 곧 성령의 충만하심을 또한 상징하지요. 유리바다 같은 수정바다가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것도 참 인상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스스로 정결케 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상징이지요. 그 장면은 마치 구약의 또 성소와 같습니다. 성전 안에 7 등잔대, 물두멍, 지성소의 장면이 천상에서 재현된 듯합니다. 요한이 본 이 천상의 예배는 단지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고 순전한 예배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에 내 생물, 즉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였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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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이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찬양, 쉬지 않는 영광 돌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내가 위로받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향한 찬양에 있습니다. 내 감정이나 기분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번 주 예배부터는 찬양의 한 곡 한 곡,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의 선포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가족끼리 혹은 교회 지체들끼리 모여 짧은 나눔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서 내가 마음을 다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그 대화 하나가 우리의 예배 자세를 바꾸고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께 경배하며 그들이 쓰고 있던 금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장면을 봅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금관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과 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조차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또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배이며 만물이 그분의 주권 안에 존재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것도 가장 큰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질 때 비로소 참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금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공, 명예, 실력 혹은 자녀나 건강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이게 내 인생의 자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면류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한번 손을 펴고 말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붙들고 있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이자 예배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보다 더 진짜인 하늘의 모습입니다. 하늘에는 지금도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의 시선을 회복하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새롭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배가 하늘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며 삶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